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원죄가 뭔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믿음.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질문이 믿음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이 뭔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모습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그냥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이해 위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믿음이기보다 어떤 나의 생각의 차원, 논리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각자 알아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는 내용과 믿는 방향이 좀 색깔이 다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론 한 색깔로 모든 믿음을 정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믿음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지식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 일종의 정보를 쌓고 교회 역사라든가 아니면 신학에 대한 체계들을 쌓으면, 지식을 쌓으면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들을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져야 될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지식의 홍수 속에서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은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과 지식을 동일시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셨지만 이어령 씨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세례받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다른 건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고집 피우다가 마지막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것은 부활을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뛰어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케이스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이나 아니면 체험 이런 것들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들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신비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 또한 심각한 오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비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자.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의견도 없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믿음의 형태를 혹시 강조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믿게 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게 되는 맹신으로 흘러가면서 반이성적인 신앙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아닐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 바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참된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 이전의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신뢰라고 하는 그것은 믿을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기적,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것은요, 지적인 어떤 이해나 아니면 어떤 이성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인 거예요. 이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요,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시면 문을 열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때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아인슈타인 박사에게는 똑똑한 조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매일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시고 운전하고 그리고 강연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또 모시고 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강연을 수백 번을 들은 거예요. 한 번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피곤해서 오늘 같은 날은 강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조수가 그랬대요. 그럼 오늘 제가 강의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너 강의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요 수백 번 들어서 외웠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정말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정말 똑같이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뭐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 조수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조수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오늘 그런 정도의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제 조수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조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조수처럼 거기에 앉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용기, 그의 느긋함, 이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하고 바른 지식에 기초해서 바른 지식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가,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은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시작은 됐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말씀도 공부를 안 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민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미국에 10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아서.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하고 살면 영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그 교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영어를 배울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한꺼번에 모였는데도 건물이 없잖아요. 그냥 성전 혹은 뭐 솔로몬 행각, 넓은 공터,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죠. 믿으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위 인큐베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생명이 싹 트는, 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떨어진 씨에서 믿음의 싹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싹이 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큰 은혜로,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에 설득당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이 지식이에요. 이해인 거예요. 이해부터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부터 바뀌고, 운명부터 설득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설득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모든 결과는 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원인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은 원인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도 없이, 질문도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적 근거도 없이, 그냥 논리도 없이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해요. 근데 그 지식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믿다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의심하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질문과 의심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강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마태복음 6장 28절 보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이것만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믿음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그러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밀려오는 대로, 환경이 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요. 결국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고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생각이에요.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즉 사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어떤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요, 대상이 어떤 그 알미 필요해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90%의 이해가 생겼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단계를 향해 나가지 못해요. 정말 부족한 것 2%, 그게 용기고 결단인 거예요. 그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심 없이는 온전한 이해로 건너갈 수 없고 결국 마지막 2%의 의심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결단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어론 교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어론 교수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새들이 사람을 피해서 먼 곳에 둥지를 트는데 어째서 제비 많은 사람이 사는 집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가? 그렇죠, 여러분. 모든 새들은요, 야생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요. 가는가 하면 멀리 집을 짓죠. 그런데 제비만 달라요. 제비는 항상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다가 거기에 둥지를 터요. 왜 그럴까요?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집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거긴 천적이 없거든요. 왜 거기에 집을 지을까? 이어룡 교수가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비 믿음 때문이다. 제비는 믿음이 있다는,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새끼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뱀과 같은 매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비처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기에 우리의 그 믿음이 결단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3절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용기인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낳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 해서 뭔가 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그러면 실천하지 않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결단했던 것 얼마나 실천하나요? 믿음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한 번만 실천하면 거기에 오는 믿음의 유익은 대단히 크지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결단한 일들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다. 귀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살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성격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건 신념이고 철학이고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약속해 준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와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참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기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죠. 천국, 내세, 능력, 사랑, 용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그것을 믿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나요? 못 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그동안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강의 후에 정리해 보세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에 부족한 건 과연 무엇일까?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질문들은 여러분 우리 단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모임 때,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제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임 때 뵙겠습니다.